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마라. 이거는 맷돌은 전당물이 될 수 없으니까 거절하라는 명령이 아니죠. 그는 가치가 없으니까 전당을 잡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맷돌은 생필품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쌀이다 방아 쪄서 이렇게 나옵니다만 고대에는 보통 이제 모든 것을 본인들이 직접 하죠. 그래서 곡식으로 이제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필수적인 것이 이제 맷돌입니다. 맷돌이 있어야 곡식의 껍질도 깔 수 있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 수 있고 절대적인 생필품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맷돌뿐만 아니라 옷의 경우에도 옷은 낮에는 이 겉옷의 경우에는 옷입니다만 저녁이면 그것이 침구가 되기 때문에 저녁이 되기 전에 옷도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생필품, 그러니까 맷돌뿐만 아니라 모든 생필품들은 저당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 이 맷돌 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소리, 또 신랑 신부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상징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들이 그랬습니다. 저녁녘에 굴뚝에 피어오르는 연기, 밥 짓는 연기, 그게 이제 평화와 안정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따뜻한 방에서 도란도란 저녁을 먹는, 이게 이제 큰 하루의 일과 중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맷돌 소리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런 향수를 일으키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지 그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적극적인 명령이죠. 적극적인 명령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맷돌을 저당 잡혀야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기본적인 이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지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생필품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야 하는 이럴 때는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명령한 것처럼 이자는 물론이고 담보 없이 거저 빌려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빌려주는 겁니다. 다만 이자도 없고 담보도 없이 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신명기 15장 7절과 11절에서도 그에게 반드시 내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이죠. 필요한 만큼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맷돌 들고 저당을 잡혀서 돈을 빌리러 왔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우셨습니까? 맷돌은 됐고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그것을 염려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그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굶어 죽고 노후 걱정하고 이런 염려는 없죠. 이것이 사실 이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 그리고 절대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도 궁핍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구약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필요한 만큼 넉넉히 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또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빚쟁이가 된다.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자도 받지 않고 넉넉히 구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 아낌없이 이자 없이 그냥 주는 것이 단순한 자선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속셈에 의한 것입니다. 셈법이에요, 셈법. 가난한 자들에게 조건 없이 그냥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서 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부잣집 아이에게 그 엿장수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고. 그럼 이 아이는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분이 엿장수 아저씨인지 알겠습니다만 이 엿장수 아저씨는 다 속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지나가면, 사장님, 오늘 아드님이 이렇게 엿을 보고 이렇게 많이 먹고 싶어 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엿을 5개 드렸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나에 얼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쳐서 주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때 아무 사심 없이 조건 없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갚으셔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믿음의 행위거든요.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사심 없이 조건 없이 할 때는 그럼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제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생각해서 하면은 마치 사심을 갖고 속된 것인 것 같지만 그거는 항상 일관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요. 또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갚으시죠. 이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다 경험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도운 적이 있다면 반드시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갚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으로 정말 저 세상에 가서 더 큰 것으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이 세상에서 받았다면 하늘에서 보화는 없죠. 이 세상에서 받았는데 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반면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모른 채 하면 이제 거기에는 성경에 또 이제 경고가 있죠. 잠언 17장 5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우습게 여기거나 가난하다고 멸시하거나 가난하다고 그를 조롱하면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그 사람이 게을렀느니 사치했느니 능력이 없느니 이런 것 자체가 조롱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는지 보고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나에게 도와줄 것은 없는지 나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조롱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또 잠언 22장 16절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가난해질 거다 그래요.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성경의 경고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이익을 위해서 학대하면 가난해지나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현실에서는 되게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까지도 탈탈 털어가지고 아주 진짜 이 머리카락까지 잘라서 뺏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보면은 잘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망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망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 그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해질 거다.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게 먹히죠. 절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가난해지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가릴 거 없이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랬던 사람들이 종종 부자가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은 더더군다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겠지만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클 거다. 이게 잠언 28장 2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학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가난해질 거고 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정말 세상살이에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선행들이 일반화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보니 별로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경험하는 건 좀 달라요. 분명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반드시 경험을 해요. 반드시. 근데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경우에 그들을 학대하는 경우에 정말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가난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텐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을 열 때 우리말 성경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사실은 답이 있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가 아니라 심령에게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심령에게 복되다.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에게 복되다. 그러면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그의 심령에게 복이 된다라고 해요.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에게 복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이것을 뒤집으면 부유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들의 심령에게 오히려 저주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가난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물질적으로는 더 재산을 모으고 아주 탐욕스러운 자로 큰 부를 이룰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오히려 더 궁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영혼이 궁핍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와 함께 나왔던 부자의 이야기죠. 전형적으로 그 부자는 나사로에게,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그리고 그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릴 음식은 있을지 몰라도 집 앞에서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 거지에게 동량을 줄 음식은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형적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표본이거든요. 그 사람이 사는 동안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정작 그가 죽어서 간 곳은 지옥이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고 가난해질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궁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있게 될 지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만난다면 언제든지 돕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일들에, 신앙적인 일들에 쓰는 것보다 가난한 자에게 쓰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겠습니다만, 실제로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일, 그러면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또한 어떠한지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그것이 그렇게 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또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또한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 뭡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100년 살고 멸망하게 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부자입니까? 여러분, 단돈 그냥 옷 한 벌에 그냥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부자 아닙니까? 영원히 살 동안 신발을 몇 켤레나 신어야 되겠으며 옷을 몇 벌이나 입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훨씬 더 부자인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이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행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며, 반대로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냉담하다면 그것이 심한 경우 확대하면 저주가 될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가난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 물질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까지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도우며 살아가시는 복된